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우리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로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거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부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 듣게 하여 주 앞에 나와사오니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또한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들이 더 충만해지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룻다와 요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예. 오늘 본문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룻다에서 에니아로 하는 성도를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에니아로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뭐냐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적의 내용을 볼 때마다 흥분되고 감동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 기적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또한 지나간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냈고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사용하셨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신앙의 그런 어떤 선조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보여주고자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간 사역하시면서 죽은 자를 3사람 살렸죠. 누구를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렸고, 그 다음에 해당장 야유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 사람만 살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마음으로 한번 결정하시고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선포하노니 아담, 하와 이후로 죽었던 자들 다 살아나라 하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 아니십니까?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은 자들 다 안 살렸습니까? 죽은 자들 다 살리지 아니하시고 세 사람만 살렸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할 때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안진병이도 고치셨고, 소경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머거리도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모든 사람, 특별히 병든 사람을 다 고치지 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 작정하시고 마음먹으시면 아담, 하와 이후로 병든 사람은 다 고침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겠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신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만 고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메시지죠, 메시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기적의 내용을 볼 때, 이런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나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거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물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포도주같이, 최고의 포도주같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가치 없는 인생이 예수님 만남으로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38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바다는 어떤 의미를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요 룻다라는 곳에 가서 중풍병자가 된 지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누워있는 이 에니아라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니아를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이 병자를 고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거기 32절부터 33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38년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8해라는 것은 적은 기간이 아니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8년이라는 것도 여러분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병이 낫기에는 희망이 없는
포기해야 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8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8일 동안 중풍병으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갔던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절망이 크고 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소망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이 에니야를 만나서 이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바로 34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34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고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요, 이 에니야를 만나서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고 일어나니. 예수님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어떻게 해요? 정돈하라 한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일어나라고는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차이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하고 정돈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능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돈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내 자리를 펼쳐라 말이야. 내 자리를 펼쳐라. 지금까지 이 사람은요, 8년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을 때에 자리를 펼쳐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그런 자리를 펼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눕기 위해서는 자리를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하면 이불을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깔아야만이 그 이불 위에 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니야라는 사람은 8년 동안 자리를 깔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 자리를 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은 이제 너를 위하여 내 자리를 깔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펼쳐서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자리를 펼쳐서 이제 너 스스로가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가 있고, 이제는 너가 내 자리를 펼쳐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펼쳐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누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또 상담해 줄 수 있고 건면해 줄 수 있고 기도로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축복받아서 그 축복을 나눠주라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하여 우리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 가정이 축복받음으로 우리 가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 가지고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 가지고 축복을 사모하시고 형통을 사모하시고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식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요, 에니야에게 너가 이제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너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이제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 스스로 너의 인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뵙겠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방으로, 예루살렘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베드로는 어디까지 복음 전합니까?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죽는 그날까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만 간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복음에 대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어떤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부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베드로가요 요빠에 가서 다비드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게 됩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게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디에 머무르느냐? 이 다비드 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요? 여기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렸으면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겠습니까? 죽었던 자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이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 집에 베드로를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시더라도 극진한 대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VIP 대접을 하면서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것들을 다 사양하고 어디에 가서 머물렀다고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부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부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부두장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가방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부두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 않습니까?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천시 여겨요, 여러분. 유대사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두장이들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옛날에 천민들 있지 않습니까? 백정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갑바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신발을 만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천시 여겼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짐승의 가죽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열흘날 동안 머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랐어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얼마든지 주변에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존경과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영접하려고 모시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다 만류하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타적인 그런 마음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다비다를 고치는,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역사를 만든다. 예, 무엇이 역사를 만든다고요? 믿음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욥바에서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다비다라 하기도 하고 도루가라도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여러분, 요빠가 어딥니까? 이 요빠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해안가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요빠입니다. 지금은 이 요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텔라비브라 해요. 텔라비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텔라비브예요, 여러분. 그 누굽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텔라비브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텔라비브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빠입니다. 요빠. 요빠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비다라 부르는 한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또 뭐라고 말하느냐? 도루가라, 도루가라. 다비다라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루가는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이 여러분 히브리 이름이고 사울의 헬라 이름이 무엇이죠? 바울.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과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비다 도루가의 이름 뜻이 뭐냐? 암영양, 그 다음에 암사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바로 다비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평소에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과부들에게 직접 옷을 지어주었던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입고 있던 그런 혼옷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성껏 옷을 지어서 주는 그런 성김과 사랑을 베풀었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마포에 사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다가 이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해 놨습니까? 어디입니까? 다락에다가요. 다락에다가 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7절에. 여러분, 유대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여러분. 시신이 하루만 지나도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 시신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향품을 집어넣고 세마포로 사가지고 장례를 치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비다 시신을 어디에다가 안치해 놨다고요? 다락에다가 안치해 놓은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 사람이 살아났다 한다면 오늘 이 시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을 근거해서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하고요? 다락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다락에 누워놨다가 사람이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다락에 누워 있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 수넴 여인 가족들이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베풀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에는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요, 머리가 아프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듣고 다락에 누워있는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의 몸에 자기를 포개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면서 그렇게 애를 썼더니 그 결과로 말미암아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때도 그렇고 엘리야 때도 그렇고 다락에 누워있던 청년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이 다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열흘 동안 기도한 장소가 어딥니까?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가 이 다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요파에 있는 다비다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서 구약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장소도 다락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이 또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신실한 여제자였던 이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 다비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바로 치르지 않고 다락에 누이게 하였고 그 다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이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제 요청을 받고 다비다가 있는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와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말을 선포하면서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됩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고 난 뒤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어디서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야유의 딸을 고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손해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 일어나라. 달리다금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달리다금 일어나라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었던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일어나라고 선포했더니 이 베드로의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순간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그대로 그렇게 선포했더니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바에 있는 이 성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의존하여서 다락방에 다비다를 누이게 하였고 베드로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이 선포하신 대로 자신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라고 선포했더니 선포한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의 역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에니야를 살릴 때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그 에너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신뢰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주를 믿게 돼, 주를.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또 신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역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때문에 주님을 더 믿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영광 받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른 사역을 하고 있느냐,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역을 잘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하였지만은 혹시라도 주님보다도 우리가 더 영광을 받는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한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살리신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했더니 결국 주를 더 믿게 되는,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주님이 더 알려지게 되고 주님을 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